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종말에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종말 징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시겠지만 좀 무겁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 시대에 전하느냐라고 좀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건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한테 시험 준비 출제 문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참된 성도들한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돼라고 지금 과외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사인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신앙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린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나타난다고 했죠. 이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 거짓의 그런 진리들이 판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짓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난리와 소문을 듣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곧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연일 들려진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너희가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죠. 근데 심지어는 조그마한 시험까지도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비일비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로 쌓아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그 무장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에 그 몸을 배워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종말에 대한 징조, 아마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인데요. 그 6번째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징조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라는 말씀을 6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여섯 번째 뭐냐?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한대요. 아주 그냥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받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 곧 뭘 말하냐? 부도덕성과 무질서에 대한 방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부도덕함과 무질서함 속에서 막 방종을 일삼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통의 규범과 윤리적 가치 기준들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진리와 신앙이라는 그 명목 아래, 그 민명 아래 막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뭘 저질러요? 비신앙적인 작태를 보이며 방종의 삶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대요. 더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근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아니 왜 굳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굳이 이것이 어떻게 또 재림의 징조까지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뭐 불법은 계속 있었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게 징조로 보여지냐라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조로 앞으로 나타날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 고통의 때에 이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지금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교만한대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대요. 그러면서 쭉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되면 사랑이 없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사건이에요? 이번에 엊그저께인가요? 대법원장이 그 부하 판사에 대해서 사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입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사실 이 대법원장은요,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법 질서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법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 공개가 됐잖아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후배 판사에 대한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결국 그러한 사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전 이걸 보면서 공의와 사랑이 다 무너졌구나. 이 시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자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후배 판사에 대한 그런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물론 그 판사도 뭐
잘한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 제공한 게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를 읽어보게 됩니다. 아, 참 공의와 사랑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곧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솔직히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도덕함과 이 방종한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부도덕함과 그리고 방종으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버리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런 결국 아름다운 이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솔직히 여기서 본문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이거 식어진다. 식어진다는 이 말은 숨쉬다 그리고 싸늘해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싸늘한 숨을 쉰다. 그리고 또는 차가워진다라는 그런 뜻인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죽은 사람처럼 냉랭해져 간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점점점 이 사회가 냉랭해져 갑니다.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정리한다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나예요, 나.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다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냉랭해져 갑니다. 죽은 시체와 같이 냉랭해져 가고 그리고 강팍해져 가고 사나워져서 더욱더 불법이 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해져 간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결국 이거를 감당치 못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족해 넘어져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그 성도들한테, 준비하는 성도들한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고난의 때가 일어나는데, 위기의 때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에 향해 나가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깨어있는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날마다 나를 깨우는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